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이 시간 새벽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7장의 긴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눠서 볼까 하다가 한 말씀을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긴 말씀이지만 함께 보았습니다. 27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하고 총도 빌라도 앞에 넘겨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판 그 죄를 뉘우쳐서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낙장불입이라는 태도로 그 은 30을 받지 않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은 30을 성전의 수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수입에서 나온 돈으로 예수를 팔았고 또 그 돈을 다시 가룟 유다는 주었지만 이번에는 그 돈을 성전의 수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예수를 판 이 은 30이 부당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여러 질문에 침묵하시다가 11절에 받은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십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과 또 모든 고난과 또 고소와 조롱과 비난에도 침묵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모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모은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스스로 예수님 말씀을 따랐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전했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무죄를 인정하시고 무죄를 입증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말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구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에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빌라도는 내어줍니다. 군사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멸시, 천대, 조롱은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메시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단지 글로써, 단어로서, 몇 줄로써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주먹질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고난은 정말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고난까지 아무런 말 없이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전적인 내 죄로 인함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 깊이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의 성취인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네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51절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52절과 53절에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과 거룩한 성이 나타나고 또 54절에서는 이 일을 지켜보던 백부장 이방인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이제 성전의 시대를 끝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만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김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었던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과 부활, 거룩한 성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부활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고백은 그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이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정말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백부장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우리가 사순절에만 예수님이 그때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고만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죽음의 은혜를, 또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죄 중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주만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복음 전함에 있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저 성경에서는 몇 글자로, 몇 구절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고, 또 그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만을 모시며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전하며 또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흘려보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